오늘 우리 나눌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마음으로 눈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우린 꿈 잘 안 꾸나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어떤 꿈을 여러분들은 꾸셨나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요즘 뭐 저희 딸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하면 그냥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이야기 한 적도 있지만 놀랍게 뭐 건물주가 꿈인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요즘에 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튜버 또는 연예인, 뭐 남자들은 축구 선수,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굉장히 상위권에 늘 포진해 있던 꿈들이 있거든요. 뭐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러면 꿈꾸는 것을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아예 꿈이 없거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아니면 꿈에서 뭐 그들이 꿈꾸는 꿈을 보면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쉽게 빠르고 많이 버는 직업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해서 어른들은 좀 다른가? 우리는 좀 다른가 생각해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면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꿈이 없거나 아니면 아이들보다 더 하나로 집중됩니다. 바로 돈을 쉽게 빠르게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은 이제 꿈꾸지 않거나 모두 같은 꿈,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는 다 모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남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별로 없어요. 상상하지 못해요.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미디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밖에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도록 가르친 것은 결국 어른들인 거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오늘 뭐 기술의 시대니까 더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누리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꿈꿀지라도 우리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다른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고, 그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우리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만물, 즉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새로운 꿈을 우리들에게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공동체, 즉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를 버리고 이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삶, 즉 부활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의 이야기에 지배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이런 거는 우리가 모두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창조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죠?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1장 15절에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식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년 연말에 큐티를 했는데 잘 읽어보면 골로새서 안에서 바울은 지식, 아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뭐가 새로워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새로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철학과 헛된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돈이면 다 돼, 돈만 많으면 우리가 행복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과거의 지식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돈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새로워진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사실, 그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1장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내용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으로 너희들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된 지식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지식을 채울 때 그때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들의 지식이 이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헛된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지식으로 너희들이 채워져야만 하고, 채워질 때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으로 여전히 메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라고 11절이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이 새롭게 채워진 그 공동체는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는 어땠냐면 이런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종과 주인이 있었고, 또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구디아인 이런 것들은 아마 문화적으로 무시되어졌던,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그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할례와 무할례자가 차별받는 게 당연하고 종과 주인이 다른 것이 당연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는 어때요? 그게 폐지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들이 차별받으면서 태어날 존재로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 엎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채워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법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재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또는 어떤 생활 환경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과 돈을 적은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채워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11절의 뒷부분은 우리가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만물의 그분의 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더 이상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만유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종과 주인으로 차별하는 것은 누구를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예요. 그 만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다 이러잖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좀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차별은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된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가 살펴보면 12절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건지. 그 공동체는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요. 바울은 옷 입는 것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옷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이 5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모두 어떤 덕목들이냐 하면 모두 공동체 내의 관계에 대한 덕목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차별 없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배제하는, 배제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교회는 자비라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공동체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막 즉시 채우기 위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식이 새롭게 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내면적이고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돼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술, 담배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러냐. 이런 걸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용납과 용서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랑해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한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돼요. 불만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만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잖아요. 불만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이 있으면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다름을 우리는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야말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서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결국은 끊임없이 용서와 용납을 베풀면서 어쩌면 서로를 참고 견디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견디다 보면 우리가 진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적이고 또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내가 너무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나와 다르면 싫은 사람, 나와 다르면 이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누구의 평화가 있던 세상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선전하고 그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세상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즉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깨어진 세상에 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살 수 있을까요? 용서와 용납,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될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은 언론에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오늘
들었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들었던 세상의 이야기가 나의 안에 풍성이 거해서 그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5분씩 말씀을 읽자라고 말했는데 15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자 했는데 여러분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길죠? 15분도 해보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5분으로는 안 되겠어요. 지난 한 주 말씀을 나누고 내가 15분만 하자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것도 15분만 하면서 만족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우리에게는 또 10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10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침에 또 점심에 자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눔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훈련 하다 보면 입금이랑 따름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늘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입금이들한테 물어보면 입금이들은 따름이 할 때보다 입금이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입금이를 하고 따름이 할 때도 좋았는데 자기가 직접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서로 안에 피차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대1로 우리가 풍상기도 하고 뭐 했다고 안 하지 말고 했던 사람들끼리 또 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고 제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로 우리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에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뒷부분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복음의 전수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뭘 하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예배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늘 목사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잘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한순간에 딱 접은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네가 아냐? 이 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건 집에 있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숫자가 많으면 제가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을 뿐이지. 오늘도 많이 나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딴 생각을 하는지 딴 걸 바라보고 있는지 입술은 노래를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건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야 돼요. 함께 부르면 더 좋겠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찬양을 골로새 교인들이 그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거예요. 아, 로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급진적 삶의 모습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감사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감사가 뭐 급진적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불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걸 먹는 놈들이 언제나 있고, 난 왜 저걸 못 먹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곳에 가는 사람,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 더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 더 좋은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언제나 내 눈에 있기 때문에, 또 SNS 들어가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가지면, 그걸 못 하면, 그걸 못 먹으면 늘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불만족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급진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그분이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15절 17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감사란 얘기를 3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어떤 거리들을 좀 찾아서 매일 십할 때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뭐가 감사한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감사를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지배 아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편안한 삶을 꿈꿀 때,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깨어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우리가 좀 풍성히 거하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딱 오늘 이 말씀의 시기가 안 좋아요. 쉬는 날이잖아. 이제 명절이잖아요. 저도 아마 영상을 안 찍을 것 같거든요. 말씀의 시기가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건 우리가 제가 설날에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대답은 안 하신,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바꿔 껴서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약간 희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